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7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어서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드립니다.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른 무더위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 속에서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멘. 삶의 현장 속에서 느낀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건 시점에 와 있지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심히 부족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주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저들의 믿음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루속히 사태가 종식되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렵고 힘든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 될 때마다 주님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교회학교별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믿음 성장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지금 진행을 맡은 교역자들과 교사들,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주신 귀하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등포 구청과 또 우리 서울 남연회에서 각 교회마다 공문을 보내왔고 또 그 요청 사항이 이제 7월 25일,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7월 18일과 7월 25일 주일까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에 또한 드린 헌금 우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예배 마치면 좀 번거우시더라도 온라인 계좌 번호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장윤지 집사님과 우리 김애린 학생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8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결실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천국을 이루고 믿음의 아름다운 이 유산들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유학 모든 삶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잘 이겨내고 통과하고 그래서 더 존귀히 쓰임받고 여김받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임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의 성령에 붙들려 넉넉히 이 세상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와 이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일평생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표준 삼고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471쪽 2쪽 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47번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양 3번 반복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뇌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뇌 목에 매며 뇌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들어야 할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새롭게 하며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능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블레셋의 진군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요새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마치 물을 흩음같이 흩어놓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르바임에 또 가득 모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습 공격 그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것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때에는 두
돌비만 이제 보관이 되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 때는 이 언약궤를 치우고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고요. 요시야 왕 때는 이제 다시 그것을 또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언약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빼앗겼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 도시들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또 이것을 기럇 여아림, 오늘 말씀에는 바알레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로 옮겨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무언가?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다윗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 한 나라의 수도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무려 3만 명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오고, 아비나답의 후손 가운데 우사와 아효가 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제 걸어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잣나무로 만든 이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오늘날로 말하면 거문고, 꽹과리, 심벌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이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실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이 궤가 소들이 날뛰니까 떨어질 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심으로 그 궤 곁에서 죽고 맙니다. 이날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지금 옮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이따도 나오지만은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사람들이 메고서 가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갈 때는 이제 메고 갑니다. 메고.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힘을 다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옵니다. 처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후 약 70년 만에,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옮겨온 것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이 궤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들어가는, 메고 가는 이 과정을, 이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쓴 두 개의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과의 바른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요 이정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두 돌판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궤인데 순금으로 안팎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채를 이제 만들어서 4개, 앞에서 둘, 뒤에서 둘,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4사람이에요. 이 채가 4개가 있으니까 그 4사람이 메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겨오는 과정에 오늘 몇 명이 동원이 됐다 그랬습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3만 명이 다 이 언약궤를 드는 건 아니죠. 들 수가 없죠. 근데 3만 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이유는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블레셋과의 충돌을 대비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 방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이 3만 명 안에는 군사도 있었고 이제 모든 지파의 대표들도 아마 참여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법궤,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때 전쟁터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보병의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다윗은 3만 명을 거느리고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또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은고, 수금, 비파, 꽹가리, 심벌지요.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데 말이죠. 그냥 몸만 살짝 움직이는 춤이 아니고 덩실덩실 춤추는데, 오늘 말씀 보면 몸이 드러날 정도였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분으로 체면 차리고 가만히 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춤추고 뛰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일이, 이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행한 아주 중요한 일,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셔라.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중요한 일, 이 기쁜 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옮겨온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기쁜 일이었어요. 나라의 수도 중심에 모셔드리는 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수도를 이제 왕으로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통일 왕국의 통치를 한다고 해도 그 나라의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안전과 평화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왕 대신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속빈 강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올 때 백성들과 함께 행진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의 궤가 맨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순서대로 이제 그 뒤를 따릅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도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섰을 때 물이 멈췄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요단강 마른 땅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도 이 법궤가 가장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를 걸었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문제도 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고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괴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전쟁에 이 하나님의 괴를 안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진 줄 알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참패를 당하고, 먼저 패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는 어떻게 되고요? 블레셋에 빼앗기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고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요단강 갈 때 하나님의 궤 가지고 가서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돌 때 먼저 가서 돌고 무너지고, 그러면 전쟁에 나갔으면 이겨서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도 지고 사람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들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어요. 회막문에서 이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제사 드릴 재물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 성전에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부모님 말도 안 들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멸시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 제물들 하나님보다 더 그걸 중히 여겨.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마음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그런 삶이었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도우시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 나갈 때 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우리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살아가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두고 살아라. 그래야 세상 살아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유혹에 죄악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사울이 왜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작은 지파에, 이 약한 지파에서 어떻게 이게 왕이 되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탐욕이 자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도 제사장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도 진멸 안 하고 그냥 살찐 송아지 다가 끌고 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버리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은 바벨론 그 이방 땅의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는 말씀해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금하고 채식을 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죠. 근데 왕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든 바벨론에 있었든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그냥 소년으로 있던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됐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존귀히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각의 중심,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오늘 웃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누구도 모시려고 하지 않아. 다윗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시지 못하고 왔죠.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3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모셔드렸던 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행동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는 것을 보면서, 이 과정,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른 무엇으로 말씀을 빼앗겼으니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너희 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에 누군가에 빼앗기고 사는 삶은 아닌지, 언제나 우리 마음, 생각,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한 주간 동안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삶 속에 감사, 기쁨,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있는 이제 이 코로나19 이 모든 이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이제 물러가고 평안을 누리며 함께 만남의 기쁨, 예배의 기쁨, 교제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